열왕의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열왕의 구속사 17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죠.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아하스 왕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의미. 자, 히브리어로 아하즈라 그러죠. 아하즈. 그래서 이 아하즈는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으셨다. 이렇게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하스도 하나님이 자기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도 이방 우상들을 단단히 붙잡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방 신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에게 경배하고, 또 훗날에는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붙잡는 삶을 아하스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오늘은 이 아하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은요, 이방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어요.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이 가증한 일, 이 말씀이 역대하 28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에바. 그래서 이 토에바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가증하다, 이것을 발음은 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토에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래서 뜻이 뭐냐?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쉽겠죠? 토에바. 구역질 나니까 토하지. 그래서 토에바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구역질 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들을 아하스 왕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성경을 볼 때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바알을 만들었죠. 바알신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절에 나와요. 역대하 28장 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 지냈어요. 불태워 제사 지냈다. 인신 제사라 그러죠.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 지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걸 했다고 역대하 28장 3절에 기록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성읍마다 산당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역대하 28장 4절에 있죠.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산이나 또는 푸른 나무 아래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한 거죠.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구역질 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이 잘못한 게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하스 왕 시대에 많은 외침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외침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롯이라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 엘롯을 빼앗아 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잖아요. 이 베가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베가가 주전 731년에 이제 왕을 그만두니까 왕 그만두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주전 732년경에 일어난 일이죠. 주전 732년경에 731년에 왕을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아하스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러면서 에돔을 보내시고 또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다시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와가놓고는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군박했어요. 군박. 궁지에 몰아 넣어가지고 못 살게 하고 재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자 역대하 2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5절 그 밑에 있죠? 28장 5절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 했으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왕하 16장 6절을 적어 놓으세요. 여기 보면 엘롯을 아람이 쳐들어와서 뺏어갔다. 저 아카보만에 있는
엘롯을 뺏어갔다는 말씀이 왕하 16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28장 6절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자그마치 12만 명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28장 7절에 보면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북이스라엘이. 자, 그 밑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20만 명을 다시 풀어줬지만 그래도 일단은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절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라, 연기가 이렇게 나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역사하면 다 물리칠 수 있으니까 절대 아수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때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씀이 언제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그걸 알아야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까 주전 732년이라 그랬잖아요. 32년에 아하스 왕에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공경에 치였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준 거예요. 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앞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보여줬습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무리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예수님 성령 잉태, 처녀의 몸에서 성령 잉태된다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 17절에서 야, 그 아수르 왕이 네가 의지해봤자 결국은 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 왕은 순종하지 않고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깊은 중심에 내가 진짜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겉으로는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은 은근히 내가 돈 좀 있는데 괜찮아, 살만해. 또 내 남편이 아직은 공직에 있고 아직은 돈 많이 버니까 우리 괜찮아. 이러면서 은근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떤 어려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역대하 28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역대하 28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계시를 준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7절 보세요.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에돔이 쳐들어왔죠. 17절에. 그다음 18절에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며. 그리고 이 아수르도 오히려 남유다를 군박했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을 에돔을 다시 부르시고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군박하게 하셨을까? 계속되는 외침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아하스를 낮추십니다. 아하스 왕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낮추다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잖아요. 카나.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무릎을 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무 아하스가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낮추시기 위해서 에돔도 보내고 블레셋도 보내고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고 군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살펴보시고 낮추신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저놈이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영화롭게 된대요. 영예를 얻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면은 이 외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집안이 어지러워요. 오늘 또 교만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스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하스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하스의 최후. 자, 첫째로 지금 아하스가 사방의 공격을 받아서 곤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공고를 당하였는데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하나님이 막 몰아넣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두 손 드려야 되는데 더 범죄래. 이, 이 심장이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죠. 더 범죄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렇죠? 더욱 범죄했대. 그래가지고 첫째는 다메섹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다메섹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 다메섹이 그 당시에 아람의 소유였거든요.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오늘날 여기에 신들에게 절을 했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3절에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회파시키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성전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시키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역대하 2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세 번째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했어요. 역대하 28장 25절에. 그 다음에 아예 네 번째는 다메섹 신을 숭배하는 단을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 왕이 요 다메섹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와, 이렇게 보니까 아람의 신들한테, 다메섹 신들한테 절하는 단이 너무 화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냈어요. 야,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들어 놔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단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방신 단을 왕이 그려줬다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거기다 또 절을 했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놋단이나 또 물두멍, 이런 물건들을 원래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자리에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 말씀이 왕하 16장 14절 17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 왕의 최후는 뭐냐? 공고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하스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는요, 이 아하스 왕은 죽어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어요.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으로서 취급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27절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왕으로 취급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으로
이 아하스 왕의 그 구속사적인 경륜,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죠. 악한 왕이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역대하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속사적 경륜을 보면은요, 아하스의 뜻은 뭐냐? 아까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으셨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죠.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 딱 돌리고 그래 빠져 죽어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여튼 의심만 안 하면 절대 물에 빠져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의심하지 말고, 말씀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혼자 가지 마시고 늘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결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